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부터 7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공회원들은 많은 사람들의 거짓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지만 그것이 분명한 죄로 정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찬양을 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을 볼 것이고 내가 장차 재림할 때 너희들은 볼 것이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너희들의 구원자시며 나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너희들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그리고 나는 장차 심판주로 오실 심판자다. 이렇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말합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 길은 곧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 이후의 후반부는 베드로가 신문받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여종에게.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라 했을 때 아니라고. 그리고 그는 3번째는 그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이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말씀 앞에 성취를 이루시면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죄로 정죄함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했지만 불순종해서 그리스도를 도망가고 오늘도 멀찍이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갔다가 그는 자기 살려고 예수를 부인하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려고 죽음의 길을 가는데 베드로는 자기 살려고 예수를 부인하는 바로 이 연약한 베드로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해서 거짓 증언할 때가 있고 남을 정죄할 때가 있고 또한 우리는 연약해서 부인할 때가 있고 이러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것, 나를 살리려고 그가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는 아시기에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것.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분은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이 이런 은혜를 얻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동그림칩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십니다. 대제사장들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리스도는 오늘 죄인 취급받으면서 끌려갔다는 것, 오늘 묵상합니다. 나 때문에 그는 끌려갔다는 것.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예수를 멀찍이 따라, 이렇게 거기 멀찍이라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갔다. 이미 베드로는 50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려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따 66절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자다라고 여종이 물을 때, 신문할 때 그는 부인합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잡혔을 때 도망가고, 그리고 지금 멀찍이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짓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더욱 가까이 주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언제나 우리는 피난처 되신 주님께 가까이,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로 돌아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늘 함께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나는 점점점 멀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고 멀찍이 있던 베드로 닮아가지 말고 예수와 함께하는 베드로, 우리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앞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가 이제는 죄인들과 함께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동그라미칩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줄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한지라. 예수를 죽이려면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는데 얻지 못했더라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는 끌려가고 공회 앞에서 그를 죽이려고 이들은 증거를 찾았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자,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려고, 그리고 한 패가 됐을 때 그 같은 편의 목적을 이루려고 거짓 증언까지 합니다. 자가 그것도 한두 배가 아니라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왜? 일치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 중이 일어나서 거짓 증언을 또 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 손으로 지은 그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헤롯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내가 짓겠다 말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의도를 똑바로 이해했다면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된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자기 육체된 성전을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겉으로 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새 성전,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옛 성전은 이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시켜 놓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옛 성전,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새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거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것들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그들은 거짓 증언을 이렇게 주님의 의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의 사정을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한쪽 편 말만 듣지 말고 본인의 말을 들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똑바로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 증언했던 이들과 같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거짓 증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오늘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던 그 말에 대해서 본인의 말을 분명히 듣고 말하지 않은 거에 있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하나가 되지 않은 거죠. 왜? 거짓 증언이니까.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대제사장이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들과 대화해봤자 자기 변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침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고기를 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다. 마가가 말했던 대로 1장 1절로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예수님은 밝히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자기 신분에 있어서 그는 분명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 곧 왕권입니다. 내가 왕인 것과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다 보리라. 예수는 재림주입니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며 그는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다가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우리 성김의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통치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십니다. 성령으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순종하도록 합니다. 불순종했을 때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회개시키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그는 심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여러분과 저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육신이 영혼과 만나 부활체를 입습니다. 그래서 들림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 그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예수의 재림의 소망,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재림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의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서 말씀처럼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양심까지 깨끗해졌습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이 말했던 모든 죄에서 속량함을 얻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얻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갑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또 증언을 요구하리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신성모독 주칩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것.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병자를 고치시죠. 귀신을 내어쫓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여러분 5,000명을 남자만 먹이시죠. 도시락 어린아이 하나로 질병이어로 4,000명을 장정만 먹이시죠. 여러분, 이런 능력을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행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가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행하신 역사를 통하여 그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건만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들어갑니다.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동그라미칩니다. 자, 이들은 여기 지금 공회에 모였습니다. 사내들은 공회에 모였던 자들이 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다. 사내들은 공회는 사내로 사형을 선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건 로마였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형으로 정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들에게 정죄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그가, 아무 죄도 없으신 그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정죄받는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정죄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입니다. 자, 공회는 정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고깃줄 치면서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침뱉음을 받으며 주먹으로 맞으며 선지자 노릇 하라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또 똥냄치며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받으시고, 아니 공회에 갈 때 끌려가시고 죽이러 모인 공회원들 앞에서 거짓 증인들이 증언하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똑바로 자기 정체성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죄로 몰려가고, 여러분, 공회는 예수를 사형을 선고하는데 그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다 정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침뱉고 예수를 때리고 조롱하고, 또한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통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그가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신 능력을 가지셨고, 악한 영들을 내쫓는 능력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왜 이 길을 걸어갑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간 자같이 그는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이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시고, 그는 그 길을 가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부자는 왕이 되시고 장차 재림주로 오실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66절입니다. 베드로는 동그라미입니다.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도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고깃줄 칩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 우리는 54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그리고 50절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도망간 가운데 예수를 멀찍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 사람들까지 압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부인 동그라미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더라 하며 앞들로 나가렸어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도 그 도당이라 하되 그리스도와 같은 당이라. 또 부인하더라. 동그라미입니다. 두 번째 부인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투를 보고는, 갈릴리 말투를 보고는 너도 같은 당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립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죠.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합니다. 주와 함께 죽는다고 말했던 그가 도망갔고 멀찍이 따라갔고, 그리고 주와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해 부인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닭이 베드로가 부인할 때 2번 울었다. 그리고 예수는 3번, 예수를 3번 부인하게 됐다는 그 말씀이 기억됐다. 이렇게 72절 다시 보십시오. 하반절에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랬어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되 그를 회개시키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것을 아까 봤습니다. 먼저 말씀에 주셨습니다. 30절, 31절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기억하여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울었다고 마가복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을 보십시오. 22장 6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봅니다. 60절부터 누가복음 22장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닭이 울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쳐다봐 줍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돌아봐 줍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제자를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회개시키시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실 것을 말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50절 말씀 보시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것을 주님은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됐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가 잘못한다고 그때마다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늘 말씀처럼 부인하고 거짓 증언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리고 남들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때리고 핍박을 가하면서 살았던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오늘 이렇게 신앙을 붙들고 살 수 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특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주님, 주가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뭐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만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주님은 다 아시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는 이 베드로, 8장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도 예수님에게 책망받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베드로와 같이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님에게 맡긴 양들을 하나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찾아와 주심으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 이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살려줍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 식구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고, 그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했던 그 은혜들을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공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것. 혹시 나도 내 목적을 이루려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나? 아니, 내 편에 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나? 두 번째, 우리는 대제사장처럼 오늘 신성모독죄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서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공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처럼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남을 정죄한 죄. 그리고 어떤 사람, 그리고 여기 군병들 예수를 끌고 가고 예수에게 침을 뱉고 예수를 때리고 예수를 조롱하는, 그리고 하인들처럼 손바닥으로 때리는 이러한 모습들. 남을
공격하고 남을 때리는, 입으로 공격하고 때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돌아갑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아니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나가 살려고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오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그러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다 같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주간을 맞아야 우리를 돌아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공회에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칠 증거를 찾을 때 거짓 증언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 뜻을 이루려고, 아니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 그룹이 그 뜻을 이루려고 거짓 증언한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본인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쉽게 오해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그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 증언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남을 쉽게 죄를 정죄하는 이러한 죄를 우리는 범했습니다. 공회원들이 다 같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던, 아무 죄도 없는 그에게 정죄했던 그 죄를 우리도 범했습니다. 아니 또한 남들을 손으로는 때리지 않았지만 입으로 때리고 입으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범죄했던 우리들, 베드로처럼 또 저희들도 두 얼굴의 모습 속에서 나 살려고 거짓 증언하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기를 계속 거짓 증거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봤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침묵하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 주님의 신분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는 장차 재림하실 재림주며 심판자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지금도 다스려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가 장차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와 같이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구원자이심을 고백합시다. 왕이심을 고백합시다. 심판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잘못할 것을 미리 부인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가 실패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눈을 돌려서 쳐다보 주심으로 회개시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회개시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활하셔서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기억하면서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확신하면서 이 시간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은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예언하기를 그는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거짓 증언한 자들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또한 주님은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자기 신분에 있어서 그들이 내가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는 이 자기의 신분에 있어서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그다. 주님, 이번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시키고 우리를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먼저 그가 실패할 것을, 예수를 3번씩 부인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가 주님 말씀대로 넘어져 범죄합니다. 오늘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뒤를 돌아보시며 눈을 마주쳐 주셔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회개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가 회개하도록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그에게 약속대로 찾아가 주셨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되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신 주예요. 저희들에게도 맡겨주신 자녀들, 육적 자녀, 영적 자녀들, 가족들, 하나님 오늘도 살리는 기도하게 하시고 세워주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 모든 가정마다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올 자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자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절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있게 한 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